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그 기쁨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1절은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문안 인사를 들었을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복중에서 뛰놀았다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4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여기서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라는 이것은 44절 말씀에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벳의 뱃속의 아기가 그냥 뛰노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뛰노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엘리사벳의 뱃속의 아기가 누구입니까? 이 아기는 다름 아닌 천사 가브리엘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나이가 이미 많고 임신할 수 없는 그의 아내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면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했던 바로 그 아기입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이라 예고된 그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 세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의 문안 인사를 들었을 때 엄마 뱃속에서 기쁨의 춤을 춘 것입니다. 참고로 엘리사벳이 요한을 임신한 지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마리아가 곧장 일어나서 빨리 엘리사벳을 방문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마리아의 문안 인사를 듣고 복중에서 뛰노는 이 아기 요한은 잉태된 지 이제 약 6, 7개월 정도 된 태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기를 가진 부모님들이 이제 사서 많이 보는 임신, 출산, 육아 대백과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태아의 성장 발달의 측면에서 임신 5개월이 되면 태아는 양수 속에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움직이면서 자궁벽에 부딪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태동이라는 거죠. 특히 이 시기에는 귀 속의 작은 뼈가 단단해지면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엄마의 심장 뛰는 소리 외에도 외부에서 나는 소리도 곧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 되면 태아는 이마를 찡그리거나 눈동자를 움직이고 울상을 짓기도 하는 등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손발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발버둥을 치기도 하며 공중 고개를 하듯 자궁 속에서 이리저리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7개월이 되면 대뇌피질이 발달함에 따라서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몸을 움직이고 또 외부의 소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엄마나 아빠가 말을 건네면 태아의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는 것을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엄마와 감정을 공유하는데
엄마가 불안하고 흥분한 상태가 되면 태아도 불안해하면서 계속 깨어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엄마가 아주 피곤한데도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면 격렬한 움직임으로 또 반항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6, 7개월 정도 된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 요한이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그 소리에 반응할 수 있고 또 엄마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그 태아의 성장 시기에 마침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또 뱃속의 아기 요한을 방문하여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의 닫힌 태를 여셔서 요한을 잉태하도록 하신 그 섭리의 시점,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째 달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 그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라 말씀하신 그것, 또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또 듣고 반응하고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시기에 엄마 뱃속에 이 요한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랍고 완전한 일하심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놀랍고 완전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으며 지금도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가운데 아들 요한이 뱃속에서 기뻐 뛰놀 때 어머니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특별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41절 하반절 말씀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함이라는 표현은 원어로 가득하다, 채우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특히 충만함을 받아라는 수동태로 사용되어서 지금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함이 어떤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이것은 엘리사벳의 노래와 감정이 하나님을 통해 인도받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2절부터 듣게 되는 엘리사벳의 노래가 하나님의 영감과 능력으로 된 아주 특별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노래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42절, 4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아멘.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렇게 엘리사벳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불러라는 표현은 원어로 위로 향하여 부르짖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소리로라는 표현은 원어로 외침, 또 부르짖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벳은 마치 메가폰을 대고 외치는 것처럼 아주 큰 음성으로 하늘을 향하여서 부르짖듯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만난 엘리사벳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노래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마음을 가득 채운 기쁨과 감격이 노래로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엘리사벳은 왜 이토록 기뻐하고 감격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엘리사벳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또 미래의 일을 보고 예견했던 것처럼 마리아로부터 어떠한 사실을 듣기도 전에 엘리사벳은 이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 즉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그 아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라는 엘리사벳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가 자기의 주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마치 다윗이 성령 충만하여서 비록 메시아가 자기의 자손으로 태어나시지만 그분의 성자 하나님 되심과 또 그분의 메시아 직분을 알고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자기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도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나이 많은 자기보다 먼저 계시는 분, 성자 하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42절에서 마리아의 태중의 아이와 그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가 복이 있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문장은 원어로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내 태중에 그 아기가 복이 있다인데, 칼빈 선생님은 이 구절을 해설할 때 그리고 뒤에 문장이 앞 문장의 원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뒤 문장 내 태중에 그 아이가 복이 있다가 앞 문장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복된 여인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녀가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데 있어서 마리아에게 주의 어머니라는 특별한 지위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리아가 해산할 아기가 바로 천하 만민이 받을 복의 근원이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실 성육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은 엘리사벳을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식,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도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기쁨과 감격으로 승화되어 크게 외쳐 부르는 엘리사벳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사벳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 뱃속의 아기 요한도 함께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 노래는 자기 혼자 부르는 솔로곡이 아니라 뱃속의 아기 요한과 함께 부르는 마치 듀엣곡과 같은 것임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여기서 보라는 원어로 보라, 참으로 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지금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즉 복중의 요한이 자기와 함께 기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엘리사벳의 어떤 경탄과 놀라움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라는 말씀에서 사용된 기쁨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하늘로 솟아오를 정도로 몹시 기뻐하다, 하늘로 솟아오를 정도로 몹시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에서 유래된 명사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엄마 엘리사벳이 기쁨의 노래를 크게 부르고 있는 동안에 요한은 엄마 뱃속에서 하늘에 닿을 듯한 즐거움으로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격의 노래를 부르는 엘리사벳, 그리고 뱃속에서 엄마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요한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참고로 요한의 기쁨은 단순히 엄마의 기쁨에 참여하여 감정을 공유하는 그런 정도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자기의 구주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기뻐했던 것처럼 요한도 비록 엄마의 뱃속에 있지만 엄마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기쁨에 겨워 엄마 뱃속에서 아주 역동적으로 뛰놀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만난 사람에게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또 경제 악화, 질병 등등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 기쁨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감격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많은 사람이 기쁨을 찾아 감격을 찾아 여러 가지를 시도합니다.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새로운 취미를 갖기도 하고 어떤 새로운 기술을 또 어떤 지식을 습득하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신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쁨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등등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의 원인이 되는 죄와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어떤 긴 말로, 어떤 지식 있는 말로 설득할 필요도 없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엘리사벳과 뱃속의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자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설득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으로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추구해야 할 기쁨과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사실 다른 어떤 이유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불경건과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뱃속의 아기는 그 작은 손과 발로 온갖 손짓 발짓을 하며 예수님을 만난 즐거움을 표출합니다. 엘리사벳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노래를 합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주로 만난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만난 어떤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어떤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만나고 또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전파하는 데 온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만난 어떤 사람은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만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만난 사람들의 기쁨과 감격은 여전히 여기저기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중환자실 또 호스피스 등에서도,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을 목전에 둔 환우 성도들로부터도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수없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생을 삼킬 수 없고 죽음이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신자의 교제를 영원히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육신의 죽음은 낙원에 계신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통로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자는 지금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했던 서로 간의 참 교제를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한 신자, 위중한 병에 걸린 신자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깁니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대로 건강하고 편안히 살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을 보며 가슴을 치며 걱정해야 하고 또 불쌍히 여깁니다. 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만난 사람에게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빈부에 관계없이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을 초월하여서 세상이 요구하는 기쁨의 조건과 무관하게 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만난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시는 유일한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은혜의 의를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자기 피로 이루신 그 의로 그 영적 굶주림을 채워 배부르게 하시는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자를 용서하시고 은혜의 의로 옷 입히시며 새로운 영적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만난 사람은 이렇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기 때문에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만난 사람은 이렇게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사거나 채울 수 없는 영적 배부름과 만족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섭리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그 은혜, 그때 우리 마음에 가득했던 기쁨과 감격, 그 기쁨과 감격으로 소리 높여 불렀던 찬양, 삶이 곧 찬양이었던 시절,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 예수님을 만나 몹시 기뻐하는 엘리사벳과 뱃속의 요한의 모습이 과거 언젠가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로 솟아오를 정도로 몹시 기뻐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